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로 천국,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 첫 번째 시간을 가시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주 동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저 죽어가지고 먼 훗날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교차적으로 사용할 테니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살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죠.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심령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온통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천국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도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할 때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천국은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나의 한 공간으로서 생각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가난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써 천국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공간이 아니라,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통치와 다스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또 다른 장소,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고, 또한 남을 속으로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슨 강철 같은 의지나 신념이나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에 따라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땐 바보 같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성령 안에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지요? 얼마나 참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는 백성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뭘 먹었지요? 뭘 먹었습니까 혹시? 만나라는 걸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일꼬?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정체불명의 양식을 먹고 이들은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도대체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의 만나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내주시든지 안 보이는 것으로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사는 거지요. 물질적인 것이야 물론 보이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만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인간관과 다른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관, 이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다른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신비롭게 공급해 주시는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만나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를 말하는 것인가? 앞에 나오는 당연히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일컫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 뿌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리고 또 좋은 밭에 뿌렸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렸던 그 씨앗들은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가에 뿌린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힌다. 이것을 무엇으로서 설명했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3절 보세요. 3절 잘 보세요. 3절 무엇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비유로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1절과 9절의 이 말씀, 길가, 돌밭, 가시딸기, 그 다음에 이 좋은 밭, 이거 비유가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애초부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나 보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수년간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도 되겠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근데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지만 그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쉽게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무리들을 말합니다. 해변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말하고 너희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예수님에게 과외 공부를 받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 전도도 해도 소용이 없고 어차피 정해진 거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깊은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뜻이 저절로 풀려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은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가게 하는 것이다. O입니까? X입니까? 헷갈리시죠? 예정론을 배웠으니까 내가 분명히 예정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어떤 사람 가고 어떤 사람 못 가는데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와라. 무조건 다 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1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정해졌나 보다. 어차피 나는 못 가나 보다. 어차피 그 사람은 못 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 속에 모든 사람 또는 누구든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분명합니다. 이걸로 봐서 지금 성경 구절을 불과 몇 개만 봤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분명하죠.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아까 3절에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비유로 왜 말하겠어요? 비유로. 더 어렵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쉽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해변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 분명히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문을 열고 있는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라도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11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사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 허락되었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문을 닫고 못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까지 누구든지 다 좋은 밭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서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안 알아들은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알아들으면서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무릇 있는 자들은
있는 자는 재산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있는 자들은, 그것을 비밀을 아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그러나 없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조차도 스스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쑥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에 있는, 천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알량한 약간의 그 지식까지도 다 놓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다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싫어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 나라가 아직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또 근데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해요. 천국도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냐면은 세상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이 4절에,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딘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이에요. 과외 공부를 시키면서 예수께서 19절에서 해석을 해주시죠. 아무나, 자,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워낙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사람. 이 사람은 약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좋아하다 맙니다. 이게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절과 21절에 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좋다.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말하다가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 돌밭 다 공의. 길가는 아주 싫어하는 것이요. 돌밭은 좋아하긴 하되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거기에 들어갈 용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좋은 밭,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7절의 말씀은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안 가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 오는 게 주님의 본심이고, 더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비유로서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말거라. 이제 세상에 아끼던 것 좀 내려놓고 제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나의 비밀을 풍성하게 맛보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하늘나라 비밀을 풍성히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싫어요.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긴 좋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쪽이 더 좋습니다.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길가, 처음엔 길가요. 그 다음 돌밭이요. 그 다음 가시떨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긍을 하는데 마침내 수긍하지 않아요. 마침내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으실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닐 때 식구들 중에 분명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교회는 열심히 가되 너무 빠지진 말아라. 네? 너무 빠지진 말아라. 이런 얘기 가끔 들은 분 있을 거예요. 네? 왜? 너무 빠지면 이렇게 되니까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르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오히려 더 총명해집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는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에 빠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막 그냥 직업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행동해서요,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에게 하늘나라의 이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삽니다. 섬기는 삶을 살고요,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억울하지만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광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현혹돼 가지고 뭐 다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지셔도 됩니다. 예? 아멘이 없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께 그냥 푹 빠지시고 주님 속으로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길가, 돌박, 가시떨기처럼 알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쉬운 설명을 통해서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알면서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들어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영적인 맹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에 너무 좋아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국에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못 들어간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지금 소경을 예수께서 눈뜨게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그 소경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눈을 뜬다고 하니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들여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을 떴지만 오히려 소경이 됐다고 한 것이고, 오히려 저는 눈을 감았지만 감고 나서 뜨고 나니 천국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책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해놓고,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놓고 규정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경우에는 특히 더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이런 분이어야만 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만 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다 하나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충분히 매일매일 듣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 내일부터 교회 끊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끊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틀에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을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본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못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누구라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원리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짐으로서 이기는 원리,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원리,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는 원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주님이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비밀을 깨달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번 종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면서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지만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 와보니까 나는 선택된 거구나, 와보니까 저 사람도 선택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놓고 저분은 구원 받기로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기로 된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번에 전도주일, 소통주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을 해보니까, 제가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말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는데 정말로 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말을 해보니까 오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을 도구로 삼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어오게 초청하는 초청자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건 우리가 전도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1년 365일 평생 우리는 전도 초청주일이고 전도의 날인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의 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그 천국 백성의 비밀을 알게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느냐 하면 본인이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요만큼 들어갔는데 또 한 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만큼이 또 경험이 되는 거지. 요만큼 있다가 또 들어가 보니까 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또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 100배, 60배, 30배 더 놀라운 열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 백성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찰랑찰랑한 얕은 물가에서만 물장구 치지 마시고 깊은 물가로 쑥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충만하게 맛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또 열심으로 전함으로써 누구라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도 천국 백성이 된 분들은 더욱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에 따라 삶으로써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